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두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자,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백성들은요, 선지자가 거듭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들을 징계를 하십니다. 어떻게 징계를 하시는가 하면 북이스라엘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남유다는 BC 605년부터 바벨론의 압제를 당하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마침내는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백성들 역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다. 징계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 죄악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징계를 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그들은 멸망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합니다. 자, 사사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게 징계를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징계를 하는데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이방 나라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다.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은 태평시대예요. 근데 이 사사가 죽으면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고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럼 또 회개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구원 이렇게 징계도 연단도 책망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징계만 하시는 게 아니죠. 회복을 시키셔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징계를 하셨지만 이제 회복을 시키십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바벨론에서 70날이 차면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기환을 시킨다. 자, 누구를 들어서 기환을 시키는가 하면은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환을 시킵니다. 자, 바사의 고레스 왕이 539년에 바벨론 전 지역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유다인의 기환 허락 조서를 발표합니다. 자,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자,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내 백성 본토로 돌려보내라. 가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도록. 그런데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보물도 줘서 보내라.
자, 4장, 에스라 4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보물도 줍니다. 예, 그리고 자기 나라 신당을 열어서 70년 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예, 그 금대접, 은대접, 예, 기물들을 옮겨다는 것을 다 내줍니다. 예, 이 일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예,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이방의, 예,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이방 나라 왕까지도 감동을 줘서 강권적으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유다인들은 이제 70년간의 포로를 마치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이제 기쁨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 돌아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단 과정을 마치시고, 예, 회복시키실 때는요, 이렇게 부족함이 없고, 예, 영육간에 풍성하게, 예,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야곱이 라반의 애삼촌 집에서 20년간 연단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도록, 예,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바벨론에서 팔레스타인까지의 거리가 약 1440km 정도이고요. 예, 유다인들은 4개월에 정도 걸려서 예루살렘에, 예, 도착하게 됩니다.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400km 정도 되니까, 예, 지금 얼마나 먼 거리인지 짐작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먼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그 마음에, 그 생각에 그 먼 거리도 멀게 느껴지지 않고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자,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은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먼 거리 마다하지 않고 성목회 나오신 여러분들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 만나기 위해 기쁨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은요, 육신적으로 조금 힘이 들어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하나님 그 일 받으십니다. 고향에 돌아온 이들은 각자 성읍에 가서 짐을 풀고, 예, 7월에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기쁘게 예물을 드리고, 에스라서 2장 68절 69절 말씀에 보니까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자, 포로 생활에서 지금 돌아온 이들은 여러 가지로 넉넉하지 않습니다. 궁핍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자신들 위해서 먼저 쓰기 전에 먼저 힘 잘하는 대로, 예,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이번 학예 수련회 때 우리 모두 이렇게 기쁘게 축복의 씨앗 예물 드렸습니다. 저는 그 축복의 씨앗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셨어요. 맞지요? 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2년 2개월 만에 성전 재건 역사를 시작을 합니다. 백성들은요, 기쁨으로 찬양하며 적극적으로 자원하여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방해자가 나타났어요. 지금 대적자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합니다. 이 방해하는 세력들은요, 누구인가 하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사람들이 자기 나라 사람들을 그때 북이스라엘 수도죠 사마리아로 이주를 시켜요.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통혼한 혼혈족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이들의 종교도요, 이들은 그 종교도 이방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우상 혼합주의자들이었어요. 자, 이들은요 지금 성전 건축한다는 얘기를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우리도 너희와 함께 성전 재건 사업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제의를 합니다. 근데 거절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의 동기는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이 마음이 순수해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는 줄 믿습니다. 이 사마리인들은 자신들의 참여 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들은 본색을 드러내며 공개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 4장 4절 5절 말씀에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계획을 막았으며 이 방해자들의 고소등으로 인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재건 공사를 중지를 시켜요. 얼마나 중단됐습니까? 바세 고레스 왕 시대부터 다리오 왕 즉위할 때까지 14년 넘게 중단이 됩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대적들이 성전 재건을 막았어도 오랜 시간은 걸렸지만 성전은 완공되었습니다. 아무리 대적들이 성전 재건을 막으려고 방해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제 스룹바벨의 인솔하에 1차로 기원을 해서 성전 재건을 했습니다. 이제 3차로 느헤미야가 기원을 해서 이제 무엇을 합니까? 성벽 재건, 무너진 성벽 재건을 하게 됐는데 이때도 또 방해자들이 주변 나라들과 함께 합세해서 또 방해를 합니다. 느헤미야 4장 1절 말씀에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이 유다 사람들은요 지금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인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지금 성벽이 건축된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크게 분노하고 지금 성벽 재건이 공사가 잘 되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심히 분노해. 4장 7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때 그리고 성실하게 사명 감당을 잘할 때 이 대적들은요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화가 나고 느헤미야는 지금 이 방해하는 대적자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먼저 뭘 하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13절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칼은 뭡니까? 검, 즉 말씀입니다. 그리고 16절에는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방패는 믿음입니다. 한 손은 일을 하고 한 손은 병기를 잡고 기도와 말씀과 믿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벽 재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39절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습니다. 화나게 하는 사람 있습니다. 마음 상하게 하는 사람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에게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니까요, 제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저는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를 보니까 저는 사랑하고 있죠. 그래서 회개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 나를 힘들게 하더라.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랑을 하지 않고 있어. 나를 보니까. 사랑하려고 노력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도 사랑이십니다. 성경 66권도 사랑이시고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화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도록 분열시키는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뿌리지. 그래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만 이 말씀에 제가 너무 많이 찔려요. 가식적인 사랑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여러분, 요즘에 문자하고 카톡에 하트 뿅뿅뿅뿅 하고 참 잘 보내야죠. 네, 정말로 내가 사랑하면서 그 하트를 보내고 있는 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네, 제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대적들이 유다인들의 성벽 재건을 막으려고 온갖 꾀를 내서 방해를 다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벽 재건했습니다. 성벽이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완공됐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무리 대적이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방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자,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각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전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성전은 공사 중입니다. 자, 이 성전 언제 완성됩니까? 천국에 가는 날,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성전은 완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성전 공사를 해야 돼요. 어떤 방해가 있을지라도, 방해 있습니다. 그쵸? 방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네, 그때까지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사랑의 무기로 우리의 대적과 싸워야 돼요. 끊임없이 이 대적은 우리가 성전이 잘 지어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자, 잘 지어가는 성전이 어느 날 죄로 인해서 한쪽이 무너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회개함으로 보수를 해요. 또 잘 지어갑니다. 이번에는 제법 나의 성전이 잘 지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이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할 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예요. 우리입니다. 자,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리고 어떤 방해가 있을지라도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요셉은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꾀하고요. 종으로 팔아 넘길 때 형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볼 것이다. 자, 종으로 팔려가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겠어? 이거죠. 근데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жил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태어나시자마자 헤롯이 예수를 해하려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와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을 애굽으로 피신시켰어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의 그 올무에도 넘어가지 않으시고 끝내는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은 완공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성벽이 완공됨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교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신학교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각 지방인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각자 섬기시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